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무덥지요. 무덥습니다. 열대야가 또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온 지 7개월, 올라온 지 6개월, 7개월 되는데 태생이 대구이고 잠시 7년 동안 부산에 살았지만 대구가 정말 제가 이 불볕더위 가운데 잘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응이 대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특별히 우리 에바다위 공동체에서는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여정을 위한 준비의 그런 터전에서 각가지 속한 관계 속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로 나오실 때 오늘 또 후반기 시작되어지는 이런 조별 모임 가운데 또 수고하시고 또 주일 학교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마땅히 수고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들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예비하셨기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람에 줄 수 없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그런 인사도 사람의 그런 인정도 사람의 그 마음도 중요하지요. 한 주간 교회에서 일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 모두 다 수고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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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가치 대상을 보더라도 어떠한 대상과 가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어떤 개념들, 참 많은 실체에 대한 배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그 가치, 개념, 실체가 잘못되었을 때 신앙생활이 쌓여서 잘못된 좀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의 형태로 굳어졌을 때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지난주입니까? 고통에 집중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 고통에 집중하는 시대만큼 그 반면에 행복에 집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 심리학자들이 많은 그런 어떤 명사들이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많이 논하지요. 인간에게 행복이 있어야 할 조건 가운데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유능함이 있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여기서 당장 행복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학제들, 명사들의 말씀도 맞지만 성경은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라고 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마치 청취할 수 없는 라디오처럼 우리는 그 행복의 소리, 행복의 조건, 행복의 상황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총 150여 개의 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로 이루어진 이 그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다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시편 처음 장, 그리고 두 번째 장인 2편에서는 그 시편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시편 1편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그 행복에 대한 조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여러분 정의부터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토실토실하고 둥글둥글해서 복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복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삶이 바로 복 자체, 행복 그 자체의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관계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복덩이 행복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를 바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그 상태 사람을 바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리를 지키면, 본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그 하실 일을 하십니다. 창조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들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구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복은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어떤 신령한 어떤 집회 인도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목사가 빌어줄 수는 있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자 기도할 때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삶의 목적은 복을 구하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덩이다. 복덩이 어감이 좀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러한 의미에서 철저하게 기복 종교입니다. 복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행복을 빼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보다 더 초월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긋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럴 의무가 없지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써 깨어진 행복에 대한 프로젝트를 재현하시고 다시금 구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설교,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을 아시죠? 여러분, 그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부유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행복, 그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된 사람. 난 여전히 배고프다. 2002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이제 있네요. 2002년 그 월드컵 시절에 히딩크 감독이 I a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라 했던 그 우승에 대한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유함도,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성도, 그 사람의 어떠한 위로와 찬사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 갈망,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편 전체의 말씀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시편의 처음인 시편 1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뭐뭐 하지 않는 자라고 먼저 규정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사실 무엇 하지 않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자면 뭐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는 감탄문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르지, 서지, 앉지. 이 3G가 있습니다. 3G. 아재 개그는 아닙니다. 따르지, 서지, 앉지.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쫓다, 서다, 앉다 세 가지 동사가 1절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쫓지 않는 사람, 서지 않는 사람, 앉지 않는 사람. 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점층법으로 무엇 하지 않는 상태, 무엇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웬고하니 시편 1편의 저자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것, 잘 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하면 행복한 상태가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아야지, 어떤 상태에 이르지 않아야지 행복한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죄 짓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죄 짓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야지 조금 하나님 닮아가죠. 조금, 아주 조금. 아닙니까? 여러분, 금세 막 회복돼요. 금세. 저는 한 몇 주 전에, 한 달쯤 됐습니까? 코로나 1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였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그때 맞은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종하고 난 다음에 6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딱 들 거라고. 제가 그때 수요일 날 맞았는데, 수요일 날 2시에 맞았는데 정확하게 8시 딱 되니까 제 몸에 수천 명이 막 때리는 것 같아요. 막 때리더니 갑자기 이제 기절하듯이 잠들었습니다. 잠들고 그 다음날 목금토 새벽기도 설교 다 했습니다. 고통의 몸을 이끌고 정확하게 막 그렇게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항상성을 가지는 거, 어떤 병균에 대한 어떤 그런 항생력을 합니까? 이기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백신을 투여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병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제품이라도 공기에 노출시켜 보십시오. 산화시켜 보십시오. 썩습니다. 썩어요. 목사님, 금은 안 썩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의 상태는, 사람의 그 인격 존재는 가만히 두면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몸소 주의 말씀 가운데 목숨 걸지 아니하면, 우리가 섬겨서라도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자연스레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만큼 죄악된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느 한순간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반대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이 반대를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웬고하니 성경에서는 악인은 가끔씩 죄를 짓는 사람, 가끔씩 성질 날 때마다 욕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과 일치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과 일치됩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진 자라고 과장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흔히 성경을 나에게 준 말씀을 안 읽어요. 성경 66권을 읽을 때 우리 엄마에게 준 말씀, 아빠에게 준 말씀, 담임 목사님에게 준 말씀, 목사님에게 준 말씀, 어느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 믿는 자에게 쓴 말씀인데,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면 그것은 바로 악인의 삶, 복되지 못한 삶임을 명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모습은 쫓다가 서다가 앉습니다. 진행적이죠. 연계되어 있습니다. 쫓다가 서다가 앉아요. 정착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단순한 스킬이나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꾀돌이라는, 혹시 여러분 조그마한 그 아십니까? 그 뭐랍니까? 과자. 옛날 과자인데 동글동글한 건데, 그런 꾀돌이 보면 항상 보면 이제 눈 동글동글하고 너구리처럼 생긴 그 빠릿빠릿한 존재를 말하는데, 그런 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는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뭐 프린시플, 어떤 카운슬 같은 어떤 태도, 주장, 어떤 스탠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아닌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질 때, 그런 세상을 가질 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죄인들의 습성이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악인,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귀를 기울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내 인생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어지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경영 법칙에 내 마음이 쏠리는지,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원리가 주창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뜻을 주창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주장, 악인들의 스탠스, 악인들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그러한 이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 목욕탕에 들어가 본 기억 있으시겠죠? 다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라서 못 가시지. 옛날에 다 가보셨죠? 어릴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따라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목욕탕에 가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 보면 목욕탕에 데리고 갈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을 푹 삶을 어떤 존재로 대하죠. 그 온탕에 푹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말합니까? 벗겨내죠. 무엇을 벗겨내지 아시죠? 이거 계속 있으라고 합니다. 있으라고 하고,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옆에 계실 때 시원하다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 시원한지 뜨거워 죽겠는데요. 아이는 뜨거워 죽겠는데, 벌게지는데. 근데 정말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계속 그 뜨거운 물이 있으면 적응합니다. 냉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발끝만 담고 있다가 발목이 담겨지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골반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서 수용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 삶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어떤 이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한 삶들을 젖어가게 되면 그 양심이 가책이 사라지게 되고, 이왕 베린 이 삶 그냥 다 젖어들다라고 포기하고 허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이러한 삶의 선택이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것인가? 나만 나쁜 놈인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지 아닌가라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자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방식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부정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나쁜 짓을 할 때보다 더 서슴지 않게 되고 앞장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 시편 1편에서는 선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익숙하고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쁜 습관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나쁜 태도는 없습니까? 이런 습관으로, 이런 태도로 굳어져 있는 삶은 없습니까?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는 그런 주장 말고요,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웬고하니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장하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행복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그가 지은 죄는 다름 아닌 오만함이었습니다. 오만함. 여러분, 이 오만함이 자기 잘났다고 막 내놓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서서히 파멸을 자초하는데, 이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아는 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똑똑해서 자신의 경험이 확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의 조언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요, 믿고자 하는 것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추출해냅니다. 자신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빚어가지요. 바로 하나님의 우상화 작업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가끔씩 기도를 협박합니다. 하나님께 씨름한다 표현하면서 줄다리기 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류를 합니까? 야곱입니까? 하나님과 냉전 상태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냉전 상태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아가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한없이 내가 그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야 될 분이고,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으시고 내가 숨는 그런 존재도 아니십니다. 내 상황과 내 상태와 내 이 내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면밀히 냉정하게 살펴볼 때 감히 하나님과 숨막꼭질한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표현을 쓸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지체는 또 그런 지체 받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정리해고시킵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섬길 때 공동체에서 그때 그렇게 지체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달까지 기도 응답 안 받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올해 화인을 그 해머를 맞은 줄 알았습니다. 진담인가 농담인가 뭐. 올해까지 해보고 아니면 떠날 거예요. 뭐지? 딜 하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느새 이 교회도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만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이지요.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누려야 될 할 것들을 누리는 사람, 그 자리,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섬김과 예배와 모든 이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공동체, 사람의 원리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 방침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에바다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생명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죄의 주무십니까? 죄의 생명력. 살짝 언급했지만 이 죄는 쫓다가 서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쫓다가 서다가 주저앉고 만듭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액시던트, 어떤 사건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고로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뭐 해야지 죄다. 내가 뭐 띵가 먹어야지. 내가 어디 교회 나오지 않아야지. 내가 뭐 어떤 욕을 해야지. 욕 중에서도 뭐 쌍욕을 해야지. 내가 어떤 뭐 우상을 섬겨야지라고 말하지만, 죄는 어떤 상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죄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죄는 생명체와 같아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대적으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정체되었다. 오늘 뭐 우리 첫 모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계절입니까? 정체되었어요. 정체기예요. 쭉 엄밀히 말해서 신앙은 정체는 없습니다. 신앙은 전진과 후퇴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전진과 후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생명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은 더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가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쫓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섰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았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과거의 죄를 터놓고 새로운 결단과 출발을 꿈꾸는 이들에게 무엇 했지라고 다 주판 어떤 장부 끝내지 않습니다. 나도 너희 죄를 회개하노니 용서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 치라고 말씀하였을 때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둡니다. 원어로 보면 율법,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자,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이를 넘어서 이 전체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히 목사만 해석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만 해석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 어려운 어떤 문법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과 그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이 바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중얼중얼거리다, 암송하다는 것입니다. 중얼중얼거리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절도 외우기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성경 암송은 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독의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통독반 24시간, 48시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내 감정의 출발점을, 내 용서의 그 출발점을, 내 소비의 출발점 가운데 그 시작점을, 그 기준점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 가운데의 그런 선택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중에 그 1번이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의 어떤 삶의 통제권을 자신이 질 때 그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는데, 자유가 허용되어져야지만이 1차적인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사람의 속성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마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는 아기처럼 진정한 자유함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들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예들에서 저는 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섬길 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약 한 7년 정도 한 10개의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처음에 이 성경을 가르치던 그런 시간을 언제 하는 거 아니 제 시간에 맞춘 그런 케이스인데 토요일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시더라고요. 한 30여 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고 하다가 제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요청을 하셨기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보다가 금요 예배 전 6시 반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경을 안 배우시겠지라고 싶었는데 그때로 또 오시더라고요. 또 20분, 30분, 20분, 30분 오셨습니다.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맞지 않은 분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은 가장 바쁘신 1년에 300건씩 수술하시는 그냥 정형외과, 어떤 분은 또 교육기를 책임지는 교육감님, 어떤 분은 취준의 생활 가운데 가장 바쁜 청년, 어떤 지체는 그야말로 시간을 좀 많이 남아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취준생, 어떤 분은 갓 20살 된 청년, 어떤 분은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권사님, 20대부터 70대, 심지어는 70 이상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를 대상으로 저는 10번의 성경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연수강 인원이 한 400명쯤 되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그 성경을 같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분들이 한 7분 정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권사님이었고 중직분들이었습니다. 하시는 고백이 제가 이 공동체를 이전에 공동체를 떠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귀중했습니다. 목사님 참 가장 귀한 경험이었다고.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토요일 오전 그 금요일 6시 반 허겁지겁 심지어는 어떤 분은 더 빨리 오시려고 이제 차를 장롱면허 가지고 있다가 장롱면허에서 탈출하셔서 중고차를 사신 분도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있는 이 삶이 가장 평안한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저는 분명히 받고 경험하고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에 그 말씀에 질문하고 그 말씀을 두드리며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저는 무수한 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구김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 머무는 직장 내에서 왕따를 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가 맺고 있는,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결과가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됨으로써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며 삶의 주름이 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럽고 떨리지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더운 이 무더위 날씨 가운데 여러분 주의 진리에 한번 세계에 빠져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고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즐거움이라서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시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바로 이 맛이야라는 그 맛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가운데. 눈을 뜹니다. 와, 오늘도 출근해야 되네. 힘들다. 오늘 어떻게 가면 쓰지? 오늘 어떻게 또 주어진 공부를 해내지? 내가 이것이 될까 말까? 라고 고민하고 고뇌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를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한마디 두마디 한 걸음 두 걸음 달라집니다. 살아갈 만한 세상이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지체도 아프구나, 모든 가치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구나, 서서히 눈에 보이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1편에서 마지막 세 번째 행복에 대한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궁금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질문하는 그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심기운 나무입니다. 옮겨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영혼이 있을 때 퍼서 그 삶을 떠서 시냇가에 옮겨 놓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배경된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고온건조한 사막 기후예요. 고온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시냇가라는요, 오아시스라는요,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저 열사하는, 저 장렬한 태양이 있는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우물을 파며 자신이 살 길을 찾는 길을 찾고 있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 인생은 심기운 나무, 떠서 파서 들어서, 다른 시편의 표현에 따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이 위에, 요새 위에, 시냇가에 심기운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화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그 인생을 거는 사람이 메마르지 않아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 삶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형통하면 또 바로 잡아줘야 되죠. 교회 용어 사전에 있으면 형통, 새로 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여도, 찬송과 가사도 있어가지고 만사 형통하리라 하니까 무엇을 해도, 내가 6개짜리 숫자를 적어버리면 로또 번호가 되고, 내가 눈을 한번 보면 그 남자가 나를 바라버리고, 내가 취업서를 내버리면 그 회사문이 뚫려버리고,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에 대한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시로서 요셉의 삶을 들어쓰시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노예의 삶으로, 노예의 상태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읽을 때 착하다, 그래도 유다 착하네, 팔라고 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더 잔인한 거예요. 그냥 죽으면 더 깔끔하게 생길 마지막 주인데 노예로 산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선택을 이 혈육을 나눈 친형에게 선택받은 그 요셉이 팔려가는데, 그 팔려간 그 삶 가운데, 노예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자 그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심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잘 되어야죠. 그러면 다시금 고향에 돌아가려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의 그 과정 가운데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하여서 그의 삶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팔아 넘긴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굴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또다시 형통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형통이라면 그 형통은 왕궁에 써야지 되는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가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형들을 때리고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삶이 형통이라고 창세기 저자 모세는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같은 믿음의 결 가운데 시편 23편 다윗 또한 그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거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이끌리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실체를 맛보고 그 복을 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형통하지 못한 삶, 행복하지 못한 삶,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아서 시냇가에 심기우지 못한 그 인생에 대해서는 시편 1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막의 기후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껍데기 같은 것이 가득하게 보여도 알맹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싸하게 보이고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고 부는 그 바람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악인들은 불어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주는 생명력, 안정감, 껍질뿐인 겨의 죽음, 가벼움, 이렇듯 의인과 악인,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삶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와 같은 악인들은 심판과 같은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팝니다.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복을 구걸하죠. 복을 간구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나눠줍니다. 복을 유통시킵니다. 복을 전파합니다. 두 번째, 겨와 같은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비유를 하셨죠. 같은 믿는 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 최후의 심판의 순간, 그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 위에 있는 그 인생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1장 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누구의 길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드문드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안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샘바되어서 안다. 내가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못 못 먹고, 무엇에 약해하고 무엇에 눈물 흘리고, 무엇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인정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 실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패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살펴보러 갑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모형인, 껍데기인 그러한 것들에 서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오직 두 길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시각으로서는 아주 많이 편협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길, 의인의 길,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의 길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이 뜨거운 이 여름 날씨보다 더욱더 냉혹하고 뜨거운 현실 가운데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